안녕하십니까. 소리가 좀 적으시네요. 왜 추수감사절에 너무 많이 잡수셨어요? 네, 반가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안식일이고요. 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 되는 목사에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목사가, 여러분 아디다스 알죠? 아디다스 뭐예요?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입니까? 그거 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값이 좀 비싼 신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서 샀어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좋다고 신고 갔는데 다른 친구가 보더니, 야, 그건 너 그 아디다스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야, 아디다스 샀는데. 보니까 아디도스라고 써져 있어요. 그 끝털이 아디다스 할 때 A자가 O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짝퉁입니다, 짝퉁. 참, 한국 사람 머리 좋죠? 그 영어로 A 이렇게 쓰면은 조금만 틀리면 O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아디다스는 아닌 거예요. 아디도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놨어요. 그렇게 아디다스를 아디도스로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식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근데 이 안식일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뭐하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른 장난들을 많이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삼성회사. 삼성회사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회사입니까? 거의 최고의 회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네. 거기 삼성 계열의 고위 임원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나한테 들키면 귀싸대기 때리고 조인트 까고 스마트폰을 뺏어버릴 거야. 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갈 치는 거예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라고 말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고 일을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서 뭐하라? 일을 하고 회사하고 함께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심한 말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해야 될 말을 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른 말보다도 함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함께.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함께. 함께는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른 관계도 있고 바르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서 하나보다 셋이 있으면서 하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는 참 정직할 수도 있고, 혼자는 신앙인처럼 아름답게 자신을 꾸밀 수도 있고, 내가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더 있거나 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아름답게 있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해요. 성경에 뭐 우리 인간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세 분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세 분이 아담 혼자를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독주하는 것이 뭐하니? 좋지 않으니 그랬어요. 좋지 않으니 뭐예요?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뭐예요? 갈비를 빼서 뭐예요? 그 갈비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함께 아닙니까, 여러분? 허스밴드가 있고 와이프는 뭐예요? 돕는 배필. 이거 서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부 뭐라 그래요? 일체. 그게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아주 아름답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한 2주일 전에 가족들끼리 예배를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장로님이시죠. 예. 가족 예배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무슨 찬송을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무슨 찬송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찬미가록은 528장이고 찬송가는 434장인가 그럴 겁니다.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늘 기억하고 있는 성경절은 몇 장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10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그걸 택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이 이사야 성경절이면 41장 10절 말씀을 늘 애우고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본문으로 택했는데 그 한 절만 택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절을 택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잠깐 우리 보실까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1장. 제가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 쭉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나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갖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읽고 가만히 명상하면 막 힘이 쏟아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맨 처음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종 그랬습니다. 나의 종.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종의 그 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속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자라고 해서 여기 택했다고 그래서 택한 자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뭐야? 택한 야곱.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다양하게 불렀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야곱의,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뭐요? 부르고 그랬습니다. 택했단 말을 이 부르다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러낸 나의 종이라 하는 말입니다.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 소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땅 끝으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너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9절 다시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뭐하고요? 택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싫어 버리지 않다. 우리가 어떨 때는 뭐예요? 무엇을 택했다가 어떻게 해요? 좀 싫으면 뭐해요? 버릴 수도 있잖아요. 싫어 버리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뭐요?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아요. 강대국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 무서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뭐요? 함께.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함께.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자체를 존재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힘이 센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 그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최고 정말로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백그라운드. 그렇잖아요. 이 백그라운드가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 백그라운드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개가 착착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뭐해서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뭐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주리라. 여러분 함께 있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당당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돼요? 어디에 쓴지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앙하기로 작정하고 여기 오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리토스 교인 여러분들은 더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생각납니다.
우리 삼육대학이 어디가 있냐면 육군사관학교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가 45분 버스인데 같이 타고 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온 집은 멋집니다. 그렇잖아요. 모자 탁 쓰고 오니까 딱 이렇게 잡고 서 있으면 당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육사생들한테 쫄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들 앞에 가면 쫄아요, 안 쫄아요? 안 쫄 수도 있지만 되게 쫄아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당당하거든.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뭐 사실 하나님 사관학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살면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뭐예요? 그걸 기억을 못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당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잊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만 오면 좌절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걱정하면서 뭐예요? 안식일 안 와버려. 안식일 와서 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좀 띄겠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뭐요?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혹시 네가 옆에 있는 주변국들하고 싸워봤느냐? 그들이 뭐예요? 멸망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노했느냐? 그 노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는 말 아닙니까요? 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보면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싸우는 사람이 싸웠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뭐예요?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쁘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 싸웠어.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들 스스로 없어져 버려. 안 보인다고 그랬어. 안 보인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14절은 뭐 표현이 좀 달라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나의 종 뭐 아브라함이 후손 그래 지금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렁입니다. 지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뭐요? 빛나는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 함께 얼마나 좀.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고아원에서 두 아이가 같이 자랐습니다. 나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아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8살 먹으면 나가야 된답니다. 고아원에서.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고아원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항상 둘이, 한 아이가 1등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2등하고 또 바꿔져서 1등하면 또 다른 아이가 그렇게 서로 1등을 서로 함께 하면서 아주 정말로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30살이 되면 만나자. 30살이 되면.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해서 비록 작지만은 5개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5개 회사를. 근데 한 아이는 그렇게 못해서 술에 빠져버렸어요. 뭔 일이 좀 안 되면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 공원 벤치에 노숙자가 된 겁니다. 공원 벤치에서 누워있고 그런데 하루는 좀 새벽이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추운데 어떻게 해요?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공원 주변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누가 어떤 의자에 공원 벤치에 음식을 먹다가 버리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볼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신문지로 쌓아진 거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신문지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 자기 옛날 헤어졌던 친구가 그게 나온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뭐라고 하면 기사가 어떻게 떴냐면 이렇게 떴어요. 제가 다는 기억 못 합니다. 젊은 미래의 기업인 다크 호수 이렇게 탁 나온 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자기 뭐예요? 그 헤어졌던 친구인 거라. 그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이건 뭐 정말로 노숙자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친구니까 내가 한번 친구한테 찾아가서 한번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친구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게 할까요? 당장 수위가 어떻게 너무 남루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 사장이 내 친구다 그러니까 그건 믿겠습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버렸죠. 3일간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에 차를 타고 올 때니 내가 그때를 기다려야겠다. 그래갖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수위 못 보게 옆에서요. 기다렸더니 리무진 차가 하나 쫙 들어왔어요. 리무진 차가.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차 앞에 가서 서는데 수위가 와서 어떻게 막 막았습니다. 경비들이 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있던 그 사장이죠. 사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기사 보고 나가보라. 기사가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이야기를 듣고 와서 말해요. 저 남루한 저 사람이 이 사장님의 친구라고 그러면서 그런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옛날 친구는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친구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서로 끌어안고 이 사장실을 올라갔어요. 사장실 올라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다시 일어나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오케이, 내가 도와준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자식 도와주려면 조건 없이 도와줘야지. 무슨 조건이야. 왜 여러분 조건을 붙이면 되게 뭐합니까? 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지요. 그래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조건, 기분은 나쁘지만 조건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술을 끊어라. 오케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도 내가 오늘 새벽에 술을 안 먹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었어. 오케이, 좋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아플 때는 나를 찾고 아프지 않을 때는 언제나 일을 해라 그랬어. 무슨 일인데 하라고 그랬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프면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친구가 좋잖아요. 아플 때 나한테 전화줘. 아프지 않으면 무슨 일이나 하라. 오케이, 두 번째도 지킬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 가라. 교회에 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너를 조금 도와주지만 이 세 가지를 지키고 5년 후에 만나자. 그러면 내 회사 다섯 회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회사를 너에게 줘서 사장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네.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술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술 안 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짭을 찾으려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벽에 광고가 하나 붙었는데 페인트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눈이 번쩍했습니다. 왜요? 고아원에 있으면 페인트를 해봤거든. 그래서 거기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 너무 남나니까 처음에 시원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있느냐고 그러니까 조금 경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라고. 내일 아침 9시부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간 거예요. 7시 갖고 놓고 하니까 주인이 자다가 나온 거예요. 자다가 나온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일찍은 9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일찍부터 처음이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니 들어가서 그러면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청소부터 했습니다. 청소부터. 주인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가라고 그러잖아요. 주말에 쉬니까 교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갔더니 어떻게 교회에서 반겨주지를 않는 거라. 거러지같이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휴지는 휴지 다 짓고 화장실 청소하고 청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든 말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가 하면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야. 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실패해도 사랑하는 든든한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년만 견디면 뭐 해요? 회사 사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페인트,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집에 어떻게 주문을 받으면 가서 페인트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성실하게 페인트를 해줬어요. 다 긁어낼 걸 긁어내고. 그러니까 그 페인트 집 주인이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 그러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4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이 친구가 일을 잘하니까 펜실베니아에 있었는데 뉴욕 지점에 지점장으로 보냈어요. 이 젊은이를.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점이 어떻게 해요? 그 본사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5년이 다 됐을 때 친구 한번 만나본 거예요. 근데 친구가 반갑게. 그러면서 너 어떻게 지내?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럼 친구, 너 어떻게 아냐? 하니까 내가 직원 하나를 너 뒤에다 붙였다고 그랬어. 그래서 5년 동안 다 너를 살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야. 이 보고서가 너무 좋더라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결심했다는 거라. 그래, 너 회사 하나를 줄 테니까 이제 5년이 아직 안 됐지만 네가 바로 지금 맡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자기가 벌써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유언을 뭐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사장을 만들라. 그래서 이미 벌써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어떻게 친구가 그 사장 자리를 건의했을 때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는 이미 사장이 됐으니까 나하고 너하고 합쳐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고아원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 사람이 세운 고아원이 2개나 있답니다. 이건 현실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든든한 친구가 뒤에서 내가 함께 너하고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여러분? 좋은 조건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조건을 세웠잖아요. 너 술 먹지 말아라. 교회 열심히 나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아프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성공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술 끊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술 안 잡수시잖아요. 여러분이 술처럼 끊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좋지 않은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그걸 끊으십시오. 왜요?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혹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뒤에 그 친구보다 더 든든한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계시. 여기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104페이지. 제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대학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무셨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심해요. 헐몬에서 오는 어떤 기후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이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여기 따뜻한 바다 공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날 때는 회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잘 일어나요. 이게 보면 광풍이에요. 광풍.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기사가 다 나옵니다. 광풍이에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뒤집혀집니다. 여기 탄 제자들은 주로 직업이 뭐였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던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뱃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제자들하고 함께.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 일었을 때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스승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배는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이 함께 있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나면 두렵지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밤에 가다가 갑자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도 모르고 내 능력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험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개가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밝은 빛 속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 스승을 봤는. 스승이 뭐하고 있어요? 베개를 베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베개를 뱃머리에서. 다른 성경 구절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광풍 속에서도 그 광풍을 제어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습니까? 평온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깨웠습니다.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가지고 놀라 같이 아이고 큰일 났네 진지 깨우지 그랬 이랬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뭘 갖다 책망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뭐 했어요? 꾸짖으시고. 예수님 먼저 하신 일입니다. 먼저 하시는 일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뭐 했습니까?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쳐있는 바람을 뭐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저 잠잠하 외치더라.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광풍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한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맥을 못 추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다른 표현에는 너의 믿음이 적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모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함께 있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힘은 내 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권력은 내 권력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예요? 곁에 계셔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힘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또는 수십 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마음이 함께 와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비록 멀리 있어도 관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뭐요?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요? 우리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있어? 관계는 내게 달려있어. 내게 달려있어. 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고린도 후서 공부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5장 2번 마지막 부분에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화목의 직책을. 그리고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가 돼? 화목의 희생 제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살리신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줬어요? 직책을 줬어요. 근데 그 직책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명령받은 부여받은 임무 곧 화목케 하는 직책을 뭐 하는 겁니까?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아름다운 기별을 전해서 그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믿는 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교우들, 이웃들과도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뭐라고 말? 너희들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 모든 문제 다 포함합니다. 친구 문제, 돈 문제, 직업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 광풍처럼 엄습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왜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예요? 곁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신단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당당하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사업이 실패하셨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왜요?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왜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어때요? 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21편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시편 121편입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침번이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낮에 더운 해가 뭐요? 우리를 상치 못해요.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이런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언제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를 뭐예요? 지키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킨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 줬다 그랬어요. 복 줬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이 아니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렇죠?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